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희가 5월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월, 6월, 7월 한 달 더 보게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주보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주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 순서 위에 이게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처음에는 0626이라고 오늘은 돼 있습니다. 0626은 뭐겠어요? 6월 26일. 0626는 that's the date for today. 그쵸? 그래서 6월 26일이구나. 두 번째는 대시 돼 있고 2016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6은 뭐 했어요? 저희 교회 들어오는 암호입니다. 예. 올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맨 뒤에 저희 처음에 주보 만들 때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배워서 알았는데 26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26. 다음 주는 27이에요. 뭐겠어요? 2016년도에 26번째 썬데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이 몇 주 있죠? 52주. 26이면 딱 절반 왔더라고요. 그냥 6월달 할 때는 감이 별로 없었는데 26번째 주 하니까 야, 벌써 우리가 많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가요. 그쵸?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대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반년이죠. 반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셨는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날씨도 신경 써야 되고, 사업도 신경 써야 되고, 가족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여름이니까 휴가 다니다 보면 휴가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나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맨 마지막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나의 인생이 행복했노라, 보람됐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어떤 과학자도,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세상의 어떤 선행을 했던 사람들도 죽는 순간만은 마음 가운데의 아쉬움을 가지고 떠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하나님 서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나의 영혼을 가까이 하기 원하여서 그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에 정말로 행복하게 인생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해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지난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중간 단계가 있다 없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중간 단계는 절대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이쪽에 다리 하나 걸치고 저쪽에 다리 하나 걸치고 이런 건 없어요. 예수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잘났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해서 쫙 차가 가고 있는데 옆에서 큰 트럭이 가까이 확 지나가 봐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차가 저 차에 부딪혀서 종이장처럼 찌그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거 믿음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큰 물건이 내 차를 덮쳤을 때 내 차는 망가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그때 어때요? 털이 쭈뼛쭈뼛 서잖아요. 내가 나는 절대 나한테 무거운 거 떨어져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어때요? 내 영혼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참 좋겠어. 차라리 하나님 없으면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한테 못되게도 하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있는 게 너무 불편해. 근데도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믿음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가 있다?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항상 갓난아이와 같지 말고 장성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요?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 딱 끝날까요? 세상 사람들은 20년 하면 은퇴하니까 나도 신앙생활 20년 하면 딱 해가지고 신앙이 딱 완성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게으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때마다 누가 공격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이,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의 가장 보기 싫은 원수들을 다 아울러 사용해서 나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이성적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천국으로 그리고 인생의 축복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그걸 아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이성적 단계의 믿음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냥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두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걸 뭐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라 그랬죠.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잘 나가는 중산층으로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get out, 나와, 떠나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무도 못 들었어요. 딱 누구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 쨍쨍 나는 날씨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아무도 못 들었어요. 누구만 들은 거예요? 노아만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다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생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비록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믿음은 반드시 어느 단계까지? 마지막 단계였죠? 어디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근본적 단계, foundational. 내 인생의 기초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인생의 기초를 둬요? 내 몸의 상태가, 건강의 상태가 괜찮은지, 육신의 건강에다가 내 인생의 기초를 두기를 원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사람들의 눈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기를 원해요. 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경제력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튼튼히 섰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터가 무너졌으니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터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빨리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좋은 겁니다. 왜? 잘못된 거를 부셔야. 여러분들 새집 지을 때 공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새집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데몰리션 하잖아요. 큰 쇠공 가지고 와가지고 빵 쳐가지고 다 깨부수고 깨끗하게 치워야 거기다가 다시 기초 놓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새집을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다른 것들에 발을 디디고 거기다가 내 인생 기초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텔레비전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의 가요가 뭐라고 하는지, 영화가 뭐라고 하는지 거기다가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아직도 쌓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단계를 지나 개인적 단계를 지나 근본적 단계까지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사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큰 차 타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그거는 그냥 아까 바랄 수도 있는 거지만 목사가 그런 거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1년에 한 번 제가 만날까 말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바라고 성장하십시오. 그게 제가 제일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대화를 여러분들이랑 나눴을 때에 진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1,000,000 헌금한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제가 다 쓸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도 이렇게 고맙죠. 진짜 고맙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헌신을 하는 거니까 인간적으로는 고마워요. 근데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로서 서야 할 때에 저의 유일한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전체의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전체는 마치 목회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목회서신, 조금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는 편지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쓰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요? 인생이 지금 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인생을 보는 눈이 높이 있고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위로와 조언, 답을 말해버렸네. 위로와 격려 말고 또 뭐를 주시기 원하시겠어요? 조언, 어드바이스를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걸 정말로 주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싸움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조언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예요. 가장 큰 핵심되는 문구는 뭐라 그랬어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게 큰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장에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11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의 싸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여기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대체 무엇으로 인생을 이길까요? 했는데 머리 극적극적거리고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한 답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되게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뭘 믿을 수도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걸 믿어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에서 어떤 싸움을 만나든지 이기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떤 믿음의 내용,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는 질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읽은 32절에서 40절까지 해서 한번 찾아볼 겁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한 답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늘 승리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쭉 읽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32절부터 40절까지 9절이었거든요. 반이 딱 나눠지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중간에 어디 한 군데서 오? 하고 이게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문학 용어로 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음악 같은 거 듣다 보면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조로 쫙 가던 음악이 똑같은 팀인데 주제인데 단조로 싹 바뀌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여기 변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35절에 이렇게 갑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35절이 절반으로 뚝 나눠져서요. 35절 상반절부터 그 위하고 35절 하반절부터 그 밑에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윗부분을 먼저 살펴봅시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경 이야기들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 이야기 이 사람 해가지고 쫙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이름들이 32절부터 보면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성경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의 용사들? 300명의 용사들. 기드온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군사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막 수만 명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을? 딱 300명만 딱 뽑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바락의 이야기는 아세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선지자를 도왔던 장군이었어요. 드보라를 도왔던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그때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 중에 리더가 없으니까 여자 드보라를 세우고 그 드보라를 돕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붙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 뭐가 센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래서 기둥을 확 넘어뜨려가지고 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저 변방에 떠도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자기 친척들로부터 버림받았다가 하나님 그 사람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린 다윗 형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무시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장해서 마침내는 왕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원수였던 블레셋 백성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없이 할 때에 어린 아이 사무엘을 데려다가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키워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이야기들이 쭉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뭘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나서 자기의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선지자들 이야기들 있고 참 재밌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도 나오는구나. 야, 내가 이런 것들 다 얘기하려면 내 입이 아프구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좀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 사람이 누굴까요? 사자의 입을 막았던 사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루에 3번씩 창을 여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는 다니엘을 싫어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벌 받는데 벌이 뭐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이 살아나오게 합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을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그제서야 입을 열고 그 원수들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뒤에 보면 34절에는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건 누구 얘기죠? 불의 세력을 멸한. 모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나세요? 바벨론 왕이 큰 우상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 앞에 절하라 했는데 누가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수그려서 절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화를 뻐럭 내면서 저놈들 다 불 속에다, 풀무불에다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 죽여버려 해가지고 확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나오게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 왕이나 여러 이스라엘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내려가면 아까 저희가 읽었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구약 성경에 이미 죽었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받았었던 사람이 2명의 여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2명의 선지자랑 관련이 되거든요. 첫 번째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때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이 있었어요. 사르밧에 과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과부가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니다. 그때 아들이 죽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해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그 다음 후계자였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 헷갈리지 마십시오. 누가 먼저예요? 엘리야, 엘라이자가 먼저고 엘라이샤, 엘리사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영어는 편해요. 왜냐하면 알파벳 순으로 하면 J가 S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어쨌든 엘리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어떤 한 가정에서 엘리사가 도망가가지고 있을 때에 도망간 건 아니에요. 항상 대접받고 거기를 사역의 거점지로 이렇게 삼았었는데 그때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그 여자인데요. 그 여자의 아들을 살려줘요. 그 가족에게 다시 되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약한 곳에서 시작하여 강한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공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35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듣는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참 편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정말로 우연치 않은 기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그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선교를 위해서도 쓰고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할 일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내 자식이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가 영 시원찮았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늘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결과는 우리는 늘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결과가 항상 그것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은 35절 상반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톤이 완전히 바뀌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까지 갔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나의 잘못된 개념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들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우리가 봐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기서 또 어떤 이들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에 이야기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아요. 믿음은 똑같지만 그 믿음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또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35절 안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35절 상반절에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여자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떤 이들이 사실은 또 어떤 여자들은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나? 예,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이 딱 반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뭐랑 뭐로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게 연대기적으로 연속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끝나면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중간에 시간이 살짝 비어요. 몇 년인가 하면 400년 정도가 빕니다. 이걸 Intertestament Period 혹은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이에 그 400년 동안에 우리가 유대인들하면 엄청나게 고난받은 백성들로 생각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우슈피츠에서 독가스 먹고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뭔가 좀 자기네들 공동체가 공격받는 것 같으면 상당히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단지 60-70년 전 2차 세계대전 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신구약 중간기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로 모범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신념을 잘 지켜간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좋은 그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불러요. 천주교는 우리는 성경 몇 권으로 봐요? 66권으로 보죠. 근데 천주교 성당 가서 이렇게 성경을 펴보시면 중간에 성경들이 더 있습니다. 그걸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마카베오 상하라고 하는 2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마카비 2서에 보면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진짜 이가 갈리도록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왕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끝나고 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대륙을 지배하잖아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세 개의 대륙을 지배하는 처음 그 제국을 만드는데, 전 세계적인 제국을 만드는데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 후임자들이 한 명의 후임자가 등장하지 못하고 네 개의 나라로 쪼개요. 그 중에서 셀루시드라고 하는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니라고 하는, 에피파니가 별명이거든요.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왕이겠어요. 그 교만한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자기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당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먹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겠지만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모세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율법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돼지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서 막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으라 그러고 안 먹으면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루는 온 가족이 다 잡혀왔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 하면 어머니 한 명과 7명의 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어머니 앞에서 7명의 아들을 하나씩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대로 묘사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카베오 2서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모세 율법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나를 섬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게 꼴 보기 싫다고,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혀 꺼내. 혀를 쫙 뺀 다음에 혀를 잘라버려요. 너 말 못하지만 그래도 대답해.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뉴스가 너무 좌편향돼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지금 중동에서도 그렇게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죽어가는 똑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혀를 자르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지를 다 잘라냈습니다. 목숨은 아직 붙어 있어요.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몸뚱이에 막 머리를 가져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둘째 아들 나와.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요. 너 아들한테 할 말 없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어떤 아들은 머리채로 가지고 다 벗겨버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그 사람 하나를, 그냥 그것도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 해놓고 말 붙이고, 한 가지 해놓고 말 붙이고, 너 그래도 믿을래? 너 그래도 믿을래? 너 그래도 믿을래?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고 사람 고깃덩어리가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갈 또 한 명의 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목숨을 주어서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들의 신체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고 담대하여라.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사 너희에게 다시 그 목숨과 생명을 허락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겁쟁이처럼 떨면서 나가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3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를 잘린 한 명의 아들은 자기 손을 내밀면서 그랬어요.
너는 내 육신의 손을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에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완벽한 손으로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절에 나와 있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들, 이 35절 앞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여자들 있잖아요. 자기 죽은 아들들을 부활로 받은 여자들. 그 아들들의 다시 부활 받은 그 선물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 여자들의 믿음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수넴 여인의 그 아들과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40년 후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아들이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나이 먹어서 죽을 수도 사고당해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 당시에 그들이 받았던, 여기 나와 있던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임시 복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요렇게 꼭 돼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거 받는 거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받는 건 뭐냐 하면 임시 복구라고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거 그렇게 구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사업하는데 꼭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 있나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맨날 눈물 질질 짜면 사람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막연히 좀 나아지겠지 하는 나의 인간적인 기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 세상의 어떤 것도 다시는 망가뜨릴 수 없는 완벽한 새로움을 옷 입는 것, 그것이 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그 운명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35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믿음이 낮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힘들지만 나도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과는 달랐지만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성공을 맛봤던 사람들이나 육체적인 고난을 맛봤던 사람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제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이방 왕이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리려고 할 때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뭐라고? 네가 우상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랬을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뭐예요? But if no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 인생 가운데에 그림을 그려가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던져놓은 나의 어젠다를, 나의 계획표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당신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헌금했는데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은 것을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어젠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참 좋습니다. 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참 좋네요.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젠다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싹 다 멸해버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쫙 떠가지고 봐, 내가 이렇게 둥둥 떠있지? 내가 약속된 메시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자기가 가지는 육신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어젠다, 인간의 어젠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향한 성품.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괴롭혀도 그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우주를 한번 살펴보세요. 겨울에 모든 것이 다 죽잖아요. 근데 매년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서 다시 잔디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우주의 많은 별을 이제 우리 과학이 발전해서 가보고 알잖아요. 거기에 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을 두신 이 지구에 그 기적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뭔지 봐, 얘들아. 내 뜻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거야.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내 뜻이야. 그게 신의 성품이야. 여러분들 뭔가 망가지면 그거 그냥 두기를 원하세요? 다시 고치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고치고 회복하기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복할 때 항상 마음에 어디 한 군데가 좀 꿍하죠. 왜? 내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있다니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인생에서 육신을 가지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능력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고 세상을 우습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죽여. 나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어. 내가 목숨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괴롭힐 수는 있겠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싸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죠. 정말 그런 소망이 가능할까?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될까? 내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 내가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까라는 의심을 가져요. 근데 참 재밌는 성경의 묘사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직접 나타나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회복이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앞에가 찌그러져가지고 엔진도 갈아야 되고 범퍼도 갈아야 되고 이게 후드도 갈아야 되고 옆에 팬더도 갈아야 되고 다 갈아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그 앞에 그 헤드라이트가 하나는 그냥 깨진 채로 그냥 나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다 잘 돼요. 다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 깨졌다고요. 마음이 조금이 아니죠. 엄청 서운하죠. 막 찝찝하고 막 욕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 살이 찢어지게 하시고 못이 박혀서 손에 구멍이 나게 하시고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게 하셨어요.
부활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전성기의 모습. 머릿결도 제일 좋고 얼굴도 제일 피고 주름 하나 없고 이 뭐 창자국 못자국 이거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뭐 여기 가시관 써가지고 이렇게 찔린 그런 상처도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마 이야기를 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의 깊은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완벽함만 추구하는 회복자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나는 그런 찌끄러기 필요 없고 그런 상처 필요 없고 그런 기스난 거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 할지라도 어딘가는 기스가 난 데가 있고 어딘가는 망가진 데가 있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당하게 될 후회할 것들, 실망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있는 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못자국, 이 창자국은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몸에 뭐가 있다라고요? 상처나고 못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못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날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잘난 사람들 데려다가 잘난 파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못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신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품고 있는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스스로의, 나 스스로의 계획과 고집과 지식과 인생에 그려놓은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저자처럼 저의 마음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승리하십시오. 절대 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단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